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은 시편이 총 150편입니다. 그 150편의 시편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시편으로 손꼽히는 작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읽으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참 아름답다. 특별히 이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나타내는 많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주의 집, 시온, 주의 궁정, 성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거하시는 집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는 아버지가 거하시는 집이 복되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거하시는 집을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집을 대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갈망해야 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 시편 저자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의 장막이 너무나 사랑스럽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이 쇠약해져서 기절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몸이 쇠약해진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뜻은 막 악을 쓴다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향한 세레나데를 부르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몸이 상할 정도로 누구를 너무나 사랑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상사병이죠. 상사병. 정말로 상사병에 걸리면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폐인이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너무 사랑해서. 그런데 이제 이 사랑과 상사병의 주제를 연구한 프랭크 텔리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상사병에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증상들은 우울증과 무력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운대요. 상사병에 걸리면 울고 불면증으로 피곤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중력의 부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자꾸 그 사람이 생각이 나니까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죠. 이것들이 상사병의 공통된 증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 저자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상사병이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상사병에 걸립니까? 혹시 상사병에 걸리셨던 분들 예전 생각하시면서 상사병에 언제 걸려요?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걸리는 거죠. 서로 이제 사귀고 있으면, 사랑하는 사이면 이제 안 걸릴 텐데, 그냥 혼자만 사랑하니까 상사병에 걸리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도 보면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에 가고 싶은데 아직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부러워하냐면 주의 제단에 둥지를 틀은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이런 상사병에 걸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집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신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집에 가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차 우리가 갈 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갈망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간적이고 육체적인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곧 끝납니다. 아무리 오래 사신 분들도 그들에게 물어보시면 인생이 어떻게 오래 사셨네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야, 뒤돌아보니까 한순간이야 라고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도 내 인생을 쓸데없는 이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낭비하였다 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가 갈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사랑하고 갈망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가기를 바라고 갈망해야 할까요? 주의 장막에 가면, 여호와의 궁정에 가면, 주의 성전에 가면 건물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우리가 그곳을 바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그곳에 금은 보화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가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내가 죽기 전에 그곳에 다시 한번 가고 싶다라는 그런 곳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로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죽기 전에 꼭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 저는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호주 옆에 뉴질랜드가 있고 그 뉴질랜드에 퀸즈타운이라는 조그만 타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요. 물론 이제 사람들은 다시 가고 싶은 곳을 이야기하면 그랜드 캐니언이라든지 유럽 이런 데를 얘기하실 수 있죠. 왜냐면 너무나 자연이 대단해서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아니면 유럽의 그 동네가 너무 이뻐서 다시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퀸즈타운이라는 그 조그만 동네에 다시 가고 싶은 것은 그곳에서 함께 보냈던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 1년을 휴학하고 이제 이곳 퀸즈타운이라는 이 동네에 어학 연수를 했었어요. 랭귀지 스쿨을 다녔어요. 이곳에서. 그래서 그때 랭귀지 스쿨에서 만났던 선생님들, 트리샤라는 선생님, 그리고 또 미도리라는 분이 있어요. 뉴질랜드인데 일본 사람이죠, 미도리. 이분이 거기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저에게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머물렀던 홈스테이 식구들, 우리 주인 아저씨 이름이 필이었는데 그분도 만나보고 싶고, 그리고 또 제가 그곳에서 이제 현지인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가서는 정말로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왜 이렇게 빨리 이야기를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저에게 많이 신경을 써주신 행크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그분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구글, 인터넷에 들어서 구글에 맵을 통해서 그 제가 있었던 그 뉴질랜드 그 퀸즈타운이라는 동네를 다시 살펴보고 제가 다녔던 교회를 찾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제가 다녔던 교회를 찾아서 그곳에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저에게 너무나 잘해 주셨던 이 행크 아저씨, 식당 데려가서 밥도 사주시고 자기 집에 초대도 해주시고 또 그 집에 이제 이 제트보트가 있었는데 그 호수에 데리고 가서 제트보트도 태워주시고 하셨던 이제 그 분의 이름이 아직도 거기 있더라고. 그 교회 주축 멤버로. 이게 근데 벌써 한 24년 전 이야기니까 이제 행크 아저씨가 아니라
행크 할아버지가 됐겠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곳에 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 꼭 한번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항상 저에게 있습니다. 이것처럼 내가 그곳에 다시 가고 싶은 것은 나와 관계를 맺었던 그 사람들 때문에 다시 가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는 것은 건물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이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는, 이 만군이라는 뜻은 하늘의 천사의 군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 수많은 그 천사들의 군대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반적인 명사예요. 그냥 알라신 이런 것처럼 전능한 신이 하나님이란 단어이고,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다스리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감히 우리가 바라볼 수조차 없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고 그 집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사랑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집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5절에서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매를 사랑해서 상사병에 걸렸으면 그냥 허구한 날 그 자매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매에게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가서 사랑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반드시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공통적으로 다 이 눈물 골짜기를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불이익, 아니면 모욕, 핍박, 이런 것들이 다 눈물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눈물 골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물이 없어 거칠고 황폐한 눈물 골짜기에 물이 가득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 더
걸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집을 향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집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눈물 골짜기, 가시밭 길을 만나게 되지만 그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걷다 힘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계신 집을 향해 걸어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눈물 골짜기, 이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요. 날 붙잡아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기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어제도 들어주셨고 오늘도 듣고 계시고 내일도 듣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는 태양이 되시고 어떤 적의 공격도 다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서 칭찬과 존경과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영광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내 아버지가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는 내 아버지가 거하시는 곳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시편의 저자처럼 상사병만 끙끙 앓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는 지금부터 지금 이 순간 우리 하나님 집에 거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디 거하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어디에 계시나요? 성령이 여기 계시죠. 여기 내 안에. 성령님은 내 마음에 거하십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상사병에 걸릴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10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근데 여기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궁전이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할 거잖아요. 하나님의 궁전을 지키는 수비대장, 아니면 하나님의 이 궁전의 모든 일을 다스리는 내무부 장관, 아니면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비서실장, 아니 이렇게 폼나는 것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 전에 문지기가 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전에 문지기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이 세상의 왕, 대통령, 부자들, 재벌들이 전혀 부럽지 않을 만큼 행복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단지 문지기라는 별볼이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자리보다 더 영광스럽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좋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그리고 우리는 성전의 문지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도 없고 경험할 생각도 없다면 우리가 왜 이 이민 생활에서 황금 같은 주일을 이곳에서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국 밥이 그리워서, 한국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면 우리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는 시편 저자는 하나님 집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상사병에 걸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집에 지금 거하고 있고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릴 수 있다는 사실만 알고 끝나면 또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누려야 되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